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아주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그냥 꽉 박혀 있는 그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직 이 땅에 아주 험하지요. 험난한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과 함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 섬기면서 아직 부족하지만 천국을 하루하루 누리고 또 장차 받을 완전한 저 천국을 완전히 우리는 소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삽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에 엄청난 은혜와 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일은 누구에게나 되는 일이 아니고 또 힘으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되는 일입니다. 오늘 25절이 바로 그것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핵심이 되는 구원의 일이에요. 그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신다. 숨기신다 이 말은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또한 깨달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전통, 어떤 지식, 어떤 율법의 능통함, 그래서 어떤 힘, 어떤 능력, 자기 이 모든 것을 내세우거나 이것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스스로는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신 사람이 있어요. 놀랍게도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 아이는 도대체 누구냐? 몇 살 안 먹은 그런 어린 아이를 말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좋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 나이 어림 이 상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오직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칙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라는 것이죠. 26절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리고 27절에서도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열어서 보여줄 때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고 그 엄청난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어떤 그 의미를 알잖아요. 죄 사함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어둠의 세상을 나는 다 벗어버리고 빛의 세계로 나는 나왔다. 하나님, 스스럼 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내가 예수님 부인하려고 해도 꼭 예수께로 마음이 끌리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됐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나 알 수가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잊지 말고 꼭 내가 외치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또 한 가지는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일입니다. 이런 나를 오늘 주님이 불러주세요. 부르신단 말이에요. 자,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죄 사함을 이미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험한 세상길에서 염려의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 오라. 누구만 와라 이것이 아니라 다 오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안 하고는 내 쪽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옳은 것,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 중에 지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가 주 앞에 오는 거거든요. 이런 은혜를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그 다 오라, 다 오라. 모두를 다 품을 수 있는 가슴을 주님은 가지셨고 모두와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 주께 달려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오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 권하잖아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오라. 힘차게 나오라. 힘차게. 열렬히 환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라.
어떠한 방해물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오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지나온 삶을 쭉 돌아보면서도 느끼면서 하게 되는 것이 힘차게 주님 앞에 오는 그 길에는 꼭 방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방해물, 방해되는 것을 해치고 주 앞에 올라올 수 있는 열정과 열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바람 부는 대로 구름이 흘러가는 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거슬러 가는 존재가 생명이요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오세요. 그러면 쉼을 얻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고 좋다, 앉았으니까 참 좋네, 잠에 그냥 절로 와, 이것이 아니지요. 구원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이지요. 우리 현대인들이 어디를 찾아서 자꾸만 나섭니까? 힐링한다고 숲으로도 가고 강바닥으로도 가고 바닷가로도 막 가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힐링은 주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곳에서도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아무 없어요.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누가 나의 장래를 책임져 줍니까? 없습니다. 주님께 오십시오. 힘써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달려오는데 열심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이런 말씀과 아주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41일 40하루 만에 왔어요. 집 찾아온 진돗개 손흥민이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67살의 윤정상 씨의 이야기인데 그는 진돗개 10마리를 길렀어요. 그런데 그분은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10마리 진돗개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똑똑한 놈한테다가 손흥민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날도 3월 4일이었는데 대전에 있는 한 공원을 흥민이만 데리고 간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진도견 전람회가 있었어요. 우수한 진도견을 뽑는 그날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진돗개가 11개월 된 개였답니다. 이게 좀 어리잖아요. 크기는 컸겠지만. 근데 이제 흥민이가 가서 보니까는 그냥 자기 동족들이 수십 마리가 와 있는데 막 얼마나 지저대는지 이놈이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그냥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흥민이가. 그래가지고 주인이 사방팔방으로 찾아 나섰지만 결국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한 달이 지난 거예요. 어느 늦은 밤에 윤 씨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고물상 마당에 자기 집에 있는 진돗개들이 짖고 야단이 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한 달 넘도록 41일 만에 그 흥민이가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흥민이가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풀숲을 헤쳐온 듯이 온 몸에는 찐득이가 붙어 있고 벌레가 있고 발은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 흥민이를 보고 주인 윤 씨가 너 흥민이니? 했더니만 꼬리가 빠지도록 흔들면서 주인의 품에 달려와서 안겼다는 거예요. 윤 씨는 흥민이를 다시 만난 게 꿈만 같다면서 너랑 나랑 평생 잘 살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100마리의 양을 기르던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적에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던 목자 주님의 심정을 느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받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고 그래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심도 하고 염려도 하면서 거칠고 험한 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지만 나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짜 주인이 계시다는 것, 나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나를 늘 불러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 소리, 그 음성, 그 부르짖음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험한 길을 정말 풀숲을 헤쳐가면서 달라붙은 찐득이를 떼어가면서 때로는 눈물 지으면서 걷고 있는 나를 사랑으로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마 격려 주시고 위로 주시고 소망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이 말씀은 친절하고 너그럽다 이런 의미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두고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시면은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주 높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시지요, 전능하시지요. 위치로 봐도 아주 높이 계신 그분이 나를 보면서 겸손하다라고 하신 것은 감히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분이 낮아지셔서 나의 눈높이만큼 오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의 말씀이죠. 자기의 눈높이만큼 보고 이해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의 눈높이만큼 듣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저 높이 계신다면 나는 주님이 너무나도 먼 당신이세요.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고 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분이신데, 그분이 친히 내 눈높이만큼 낮아주셔서 내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세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친절하고 너그럽고 내 눈높이를 맞춰주신 그분은 나에게 절대로 손해를 끼친 분 아니란 말이죠. 나를 유익하게 하실 그분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멍에, 주님의 멍에는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것을 의미하는데, 왜 주님은 하필이면 그것을 멍에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야, 내가 너 인도할 테니까 나만 따라서 잘 가자, 그러면 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될 일을 멍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내 멍에를 네가 메라. 그리고 네 짐, 네 사명, 네가 맡은 일 잘 감당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멍에라고 하실 적에는 의미가 더 깊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먼저 멍에가 뭐냐, 이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멍에라고 하는 것은 가축이 짐 수레를 끌 적에 이 가축의 이 목덜미에다가 씌워놓은 시옷자 같은 거, 그거 아닙니까? 멍에. 그래서 수레를 잘 끌고 또 짐을 잘 끌고 주인이 뜻하는 대로,
주인이 계획하는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씌워놓은, 그게 이 기구가 멍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씌우신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믿음의 길에서 방향 잃어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주님만 바라보고 가도록 나에게 씌워준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길을 가는 나에게 있어서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멍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주님의 멍에가 내게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멍에가 때로는 좀 불편할지라도, 멍에니까 때로는 좀 거추장스러울지라도, 때로는 내 목덜미가 아플지라도 그 멍에 잘 메고 주만 바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맡은 일, 내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평생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유익한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손해 없는 인생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자랑스러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쉼이 있는 것이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만이 쉼은 아니잖아요. 멍에라고 다 같은 멍에가 아니고 짐이라고 다 같은 짐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내가 질 수 없는 짐과 멍에는 주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거든요. 쉽고 가벼운 것만 내게 주시면서 나 따라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누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그가 지고 있는 짐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안겨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서 크고 놀랍다, 크고 놀라운 사랑, 그 이상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크고 놀라운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늘을 공책을 삼고 바다를 잉크 삼아서 그 찍어서 펜으로 다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바꿔 말씀드리면 내 평생에 노래하고 쓴다고 할지라도 다 노래하고 쓸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평생토록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쉼을 줄 그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 주시는 분이 나에게는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내 앞서 가시고 때로는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지치고 쓸릴 때마다 주님 하면은 손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고, 아팠을 때 고쳐 주시고, 불안해할 때 평안 주시고, 쉼을 주신 그분 말입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주님만 바라고 가라고. 그 주님이 나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주님만 따라가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만 따라서 가라고 나에게 멍에를 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에요, 고급 자동차를 보니까요, 옵션에요, 차선 이탈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장치를 하나님이 나에게 줬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황방을 잃지 말도록.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이 멍에예요. 주님의 멍에 잘 메고 우리 주님 바라고 주님 따라가는 쉼이 있는,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상 받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님의 멍에를 주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멍에 잘 메고 내게 주어진 내가 맡은 일들, 사명들 완수하면서 쉼을 누리면서 자랑스럽게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헌금 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